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도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네요.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같이 웃읍시다. 자, 오늘은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영.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쭉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니까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은 세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죠. 세 종류. 몇 가지? 세 종류. 자, 세 종류의 영이 있는데, 자, 이 세 종류의 영을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영이 세 종류가 있는데, 영이 자, 어떤 영이 있을까? 자,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있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야, 하나님의 영.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무슨 영이 있느냐 하면 여기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영이 있느냐 하면 세상의 영이 있어. 세상의 영.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이건 무슨 영이라고 그러느냐?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의 영. 자, 세 번째로 무슨 영이 있는가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좀 바꿔서 쓸게요. 조금 여기는 두 번째로 그냥 설명하기 쉽게 사람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의 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 세 번째는 무슨 영이요? 세상의 영이 있어.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 텐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하는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 가진 특징이 있어. 성령이. 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데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의 특징
특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죠,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탁 세우고 딱 건축하는 일을 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 성령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았는가 분별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하여튼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딱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딱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일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영을 가지고 있어. 자, 창세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어땠냐고, 딱 만들었을 때. 빨가벗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그냥 흙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흙이었어, 흙.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흙이야. 아담이 흙이듯이 여러분들이 다 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은 잘 부서져, 잘 깨져요. 그래서 깨진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신단 말이야. 에? 교통사고 나오면 깨져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 관리를 잘해야 돼. 흙에다가 화장품 바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흙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막 빨갛고 하잖아요. 다 흙이야. 근데 흙은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 흙은. 여러분 딱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흙하고 비슷해, 그 요소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인 이 아담,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요 그냥 흙이었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호흡을 딱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영에다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딱 이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딱 집어넣어줘가지고 호흡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따라 사람의 영. 그러면 사람의 영인데 잘 들어보세요. 딱 사람의 영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은 있어. 근데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영이야. 영은 있어. 영은 있는데 죽어 있는 영이야. 그러면 성령이 탁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 죽어 있는 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팍 살리는 거. 이렇게 성령이 딱 오면 그 죽었는 영에게 딱 살려줘 가지고 그때 이제 영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영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의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중립지대입니다. 중립지대. 어디라고? 중립이에요. 중립. 이게 딱
뭐 아무것도 속해지 않았어. 그냥 딱 중간이야 이렇게. 중립이에요, 중립. 그럼 잘 들어보세요. 중립지대이니까 여기 세상의 영이 있고 마귀 영, 악한 영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중립에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중립에 있을 때 누가 먼저 사람의 영을 터치하느냐, 누가 중립에 있는 이 사람의 영을 빨리 가져가느냐가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을 해. 누가 선점을 하느냐?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중립의 영에 있는 이 사람의 영을 탁 터치해가지고 탁 만져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먼저 선점을 성령이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이 중립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딱 만지면 중립지대에 있던 이 인간의 영이, 자, 누구 몸을 만진다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요쪽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딱 선점을 하면 중립이야. 하여튼 누가 딱 선점하는 그쪽에 간다고, 이 영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선점을 하면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사람의 영을 갖다가 야, 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누가 오는 것이 중요하냐? 이분이 와야 돼. 아멘? 이 밤에 오늘 이분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쫙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그쪽에 성령이 탁 터치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바꿔간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접촉해야 돼.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한번 따라서 주여, 성령이 나를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은혜를. 왜? 나는 중립이라고. 여러분 중립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 하여튼 줄을 잘 서야 되잖아. 에? 줄 잘 서야 돼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서느냐가 운명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만지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봐봐요. 교회 세워요, 흩트려요. 딱 판단이 돼.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면요 교회를 막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막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협조할까? 뭐 장로님을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되어 연합할까? 막 이렇게 되어진다고. 근데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요놈의 영이 들어오면 일이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 영을 딱 접하게 되면 어떠냐? 여기를 딱 접하면요 사단의 몸을 만드는 곳으로, 동일한 거예요. 사단의 몸을 만드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사단의 몸. 따라하세요. 사탄의 몸. 사탄의 몸을 만드는 대로 이끌어 간, 그러니까 반대라고. 이 중립이니까 만약에 이 영이 사람 영을 탁 잡는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간단한 거예요. 교회를 흐트리뜨리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뭐하냐? 거짓말, 거룩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흐트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에 딱 접하게 되면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자기를 교회 다니면서도 뭐를 하느냐, 나 신앙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흐트러 놓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단이 딱 오면요, 악령이잖아요. 그 사람들 접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분리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먹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요 하나님의 영에 접하고 터치하고 지배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지 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면 되겠냐고요. 예? 교회를 깨트리면.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자, 영은 과연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감동을 해요. 감동.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동. 감동이 뭐예요? 감동. 우리나라 말로 딱 찾아보니까 뭐냐면 크게 느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사람에게 하는 역사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크게 내가 느껴가지고 뭐를 하느냐?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팍 뭔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막 그게 매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마음을 막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아직 일은 안 해. 뭐 하느냐?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감동. 이건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뭐 감동이 딱 오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은 여러분들이 절대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의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거를요 순종하세요.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소멸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야 하고 싶다. 내가 어떤 파티에 가서 뭘 하고 싶고 뭔가 좀 사놓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에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막 성령이 내게 막 주시면 절대 흐트리지 말고 하세요. 그게 하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 나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감동을 묵사발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쓰기가 곤란해요. 감동을.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따라서 합시다. 감화해. 감동을 주시면서도 뭐 하느냐? 감화를 해. 여러분 감화가 뭐예요? 감화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감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화를 딱 주면 뭐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사고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에 있어서 뭐를 하느냐? 마음이 변화가 돼.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딱 보잖아. 아니면 설교를 딱 듣잖아. 그럼 막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막 감화가 딱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화라고 그래. 이거는 감화는요. 영화를 봐도 감화 받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화를 받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화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감화예요. 감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감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은 그냥 감화 주시는데 가면 또 잊어먹고 그러지 말라고. 감화 주고 감동을 주시면 빨리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데도 움직이질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안 쓰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딴 사람에게 넘어가. 그 일을 하나님은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돌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친다고 그랬잖아. 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은 제껴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격적인 분이니까 억지로 안 시켜. 어떻게 하느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막 눌러 안 해. 아이씨 시간도 없어. 돈도 없는데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눌러버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네 마음 알아.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내 일을 할 거야. 그 다음 타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때 빨리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동 감화 받으셨잖아요. 감동 감화 받으셨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 말씀을 안 하나 보니까 다 묵사발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바로. 자,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는 뭘까요? 성령이 인도한다 할 때 이끌어주는데 뭐냐? 영이 성령이 내게 인도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신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이렇게 성령이 막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영의 인도를 받는 거야. 영을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영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순서예요, 순서. 감동이 되고 그다음 감화를 받고 그다음 뭐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성령이 나에게 인도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분 정말 닮고 싶고 막 저도 배우고 싶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이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습니까? 딱 일어나면 눈을 딱 뜨기 전에 눈을 딱 뜨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왼쪽부터 뜰까요? 오른쪽부터 뜰까요? 여러분 웃지? 여러분 웃죠? 얼만큼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시는가 그 마음을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른쪽부터 일어날까요? 왼쪽부터 일어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다 방언하며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막 그렇게. 그분은요 화장실 가면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 읽으려고. 운전하면 운전석에 성경책이 탁 놓여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강대상에 성경책이 탁 놓여 있어. 침대 가면 침대에 성경책을 탁 놔둬요. 예? 그러니까 교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환경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뭐를 하느냐? 성경을 갖다 놓고 탁 성경을 자기의 생활 환경 안에 두어 놓고 화장실에 있고 텔레비 위에 있고 뭐 책상에 있고 아니면 침대에 있고 교회에 있고 운전석에 있고 어디나 가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참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하나님 나 오른쪽 뜰까요? 왼쪽 뜰까요? 그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하든지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반찬을 요거부터 먹을까 요거부터 먹을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거. 왜?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나 오늘 구두를 검정 구두를 신고 갈까요? 빨간 구두를 신고 갈까요? 얼마나 예민해요. 그렇잖아요. 넥타이도 어떻게 하느냐? 탁 해서 하나님 이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날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이렇게 만날까요? 얼마나 예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야,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안 드십니까? 듣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예? 아시겠어요? 하세요. 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 역사는요, 일을 하는 거야, 진짜 이제. 이렇게 감화 받고 나서 뭐를 하느냐? 인도받아가지고 뭐냐? 결과가 나와요. 결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역사로 가게 됩니다. 자, 교회를 내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감동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감화받고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뭐냐? 결국에 그 일을 이루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역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동, 액션이 나오게 돼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는 여건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감동하고 감화받고 끝나지 말고 인도를 받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꼭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읍시다. 시작. 이제 일이 다 나와야 돼. 이제 일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12월 24일, 25일에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라고 그러니까 또 막 스트레스가, 머리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빠지고 그러지는 말고 즐기세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즐기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뭐 자랑만 하면 되는데 자랑하기 어려워? 네? 어떤 집은요, 장롱이 1,000,000원짜리래. 근데 가서 막 우리 집에 내가 선물 받았는데 1,000,000원짜리야. 와서 봐. 어려워. 뭐 어려워? 쉽지. 예? 아니, 좋은 거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어렵냐고. 그냥 자랑을 하시라고. 자랑을. 아니, 나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 여러분 자랑 못해? 여러분 자랑 없으면요, 여러분 자긍심이 없다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자랑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자긍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요, 자식을 자랑해요. 자랑한다고 애들한테,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여기 뭐 반지를 나한테 해주고 목걸이를 뭐 10돈 해줬어. 막 그러면서 노인들끼리 모이면 우리 서로 막 자랑한다. 자랑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합니까? 자랑하기 싫어 죽겠는데,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 안 그래? 뭐, 이래, 뭐 해봐.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한테 이게 목걸이 10돈 줬어. 세상에. 그리고 오늘 맛있는 거 100,000원짜리 사줬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네? 자랑하잖아, 자기 아들. 여러분들은 뭐 다 애들이 안 커서 그런가, 자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열린문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자랑만 잘하면 돼요. 누구 자랑? 첫째, 예수님 자랑.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편하게. 그 다음 뭘 자랑해야 돼? 그 다음 교회를 자랑해.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잘 긍정적인 면. 그다음 누구 자랑해야 돼? 저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줘야 돼. 저는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은요,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 여기에 하니까 전 자랑받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얘기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자랑을 있는 것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목사님이 키가 뭐 크다.
얼굴도 뭐 잘생겼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잘 쉽게 잘 전해주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많이 바뀌었다. 이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자랑할 게 있었어. 뭐냐?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막 자랑하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 그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입만 벌리면. 여러분 우리 입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해. 입을 사용을 안 해. 기도 뭘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 전도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감사 뭐로 해요? 입으로. 그 여러분 입 뒀다 뭐 해? 그렇죠. 밥 먹어? 그래 밥 먹어.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자, 우리 재밌게 설교해서 너무 감사해. 욕은 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그 사탄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야. 예? 중간에 이간질하고 그런 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해? 입으로 밥도 먹고 물도 먹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자랑을 열심히. 야, 이번에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감동이 되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요 우리 회사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막 말씀 듣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막 감동이 되고 막 우리 권사님은 또 목사님 차 탔는데 내가 전도지를 거기 밑에 놓고 이렇게 왔고 막 그래가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야, 재밌게 해야 돼. 여러분 모든 원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즐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즐거움. 응?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좋아요. 그 전에 아는 사람보다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는 더 재밌어. 이상한가요? 그래서 만나면 좋아해. 그래서 사람 만나면 알아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지? 또 내가 이 사람 도울 게 뭐가 있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 받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또 내가 옆에서 선신하고 이 사람 좀 해서 그래서 가깝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물론 팍 들이대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재밌게, 그죠? 행복하게. 그럼 오래도록 할 수 있어요. 전도도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요. 여러분 자꾸 전도라고. 여러분 전도하면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일단 성령에 충만해져. 전도 딱 나가면 뭐가 충만해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전도하십시오. 아멘 좀 해봐. 진짜.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면 바로 뭐예요? 나가서 바로 전쟁을 하잖아요. 저 불신자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칭찬부터 해야 되지? 막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전쟁에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을. 하나님 나 이 사람 만났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빡세게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져. 나가면 성령 충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즐깁시다. 시작. 전도를 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고. 천국 잔치가 생기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고 좋은 거 다 있는데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전도하면 죄도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전도가 좋은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하면서 뭐냐? 결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 따라합시다. 내주의 역사. 내주의 역사는요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꽉 차 있어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삶이 막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일단 성령이 내게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내주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순서 따라가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의 역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계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감동부터 시작해서 내주까지의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들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주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교회, 죽어도 교회, 내 소원 교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왜? 피로 사신 교회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이제 창자국 흘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물론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유형의 무형의 교회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일단 이 교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룹, 예수 믿는 사람 뽑아온 사람들, 이런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갖고, 자 그러면 자 시간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알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는데, 12장 안 가셔도 돼요. 12장에 가면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어디로 오느냐, 각 사람에게 와요. 다 은사가 틀려. 다 은사가 사람마다 틀리다고요. 각자 은사가 틀리는데, 자 은사가 틀리는데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은사적인 기름 부음,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인 기름 부음,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을 쭉 보면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에 기름 부음,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자, 은사적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 몸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사적인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 몸의 기름 부음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야. 자, 개인적인 건데, 개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풍성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해. 병도 고치고 뭐 치유도 하고, 같은 얘기죠. 뭐 애연도 하고 방언도 막 열심히 하고, 모든 은사가 정말 충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요 두 번째 해당한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잘 이해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막 잘해. 교회 출석도 아주 잘해. 근데 다분히 뭐냐, 개인적이야. 개인적 은사가 충만해. 이 사람이 못 따라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리는 그리스도 몸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주신 예속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개인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동체의 기름 부음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혼자 다 해, 뭐든지 다 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해. 혼자 날뛰어. 혼자 풍성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쪽으로 같이 하면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하는 거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에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할게요. 주일 예배는 잘 드려. 기도 생활도 참 잘해요. 개인 기도 생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개인적인 기도 잘하고 헌신도 막 이렇게 잘하고 그러긴 하는데 본인이 소속한 구역 안에 기관 아무것도 안 해. 개인은 잘한다니까.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큐티도 잘해. 근데 구역 안에 기관에 안에 무엇도 안 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전혀 안 해. 오로지 자기 혼자. 이거를 개인적인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라.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몸에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어디니까? 성령은 교회 몸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공동체 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인 영성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 합시다. 공동체의 영성.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 공동체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개인적으로 은혜와 봉사 성령들 있고 막 하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공동체 영성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요 여기서 해서 영광이 안 나타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자기 혼자만 합니까? 그거는요 반쪽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말씀만 살고 열심히 하지만 공동체 영성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 아멘?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일도 안 돌아가는데, 예? 근데 혼자는 막 하는데 교회는 팽개쳐버리고 그러면은 그분은요 영성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영성이 풍성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를 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도 좀 이렇게 하시고 밥도 좀 열심히 해서 잘 먹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반주도 좀 하고 프로젝트 좀 하고 섬기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좀 올랐다 내렸다. 내가 혼자 이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힘들어.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이 교회로는 꽝입니다. 워치만이 혹시 여러분 들으신 분 교회 부분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봉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나는 열린문교회 서열이 몇 번이고 내가 해야 될 거는 뭐고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몸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아멘. 교회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개인적인 영성도 있지만 내 공동체 영성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